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르고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또한 나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7번의 말씀.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 27장입니다. 찬송 27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은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열방교회에 모여서 기도드리고 찬양 부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그 자녀들 살펴주시고 그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눈물로 울부짖을 때 그 아픔을 감싸주시고 성령님이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살던 집이 다 무너지고 마을이 전락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고 아픔에 눈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불러주시옵고 주님의 예배당에서 기도드릴 때에 함께 하시는 역사여 주시옵고 그 옛날 저희 대학교는 천막촌을 지으면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릴 때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저희 교회가 세상을 끝에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런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기르는 양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한마리 양을 저희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 힘든 사역을 맡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함께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성경 말씀을 성령이 함께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십계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기본에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몸부림치며 병원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말싸움나이다. 교회에 못 나와 마음 아프고 기도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열역함으로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싸움나이다. 사람들의 생애에 살아가는 마지막이 있으면 압니다. 그 힘든 과정을 갈 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악의 머리가 범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길 잃은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옵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 기도드리는 모든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께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예요. 가장 처음 나오는 본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13절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다 아시죠? 뭐죠?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일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창조 사역은 뭐 저희가 13절까지만 읽기는 했지만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하늘, 그리고 또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지창조를 볼 때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창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이 천지창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도 이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글을 보면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뭐 빛, 어둠, 낮, 그리고 밤, 해와 달과 별 이렇게 표시되어지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딱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딱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건 시간의 흐름. 그래서 비물질적인 창조로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곳에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셨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다음에 또 아침이 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라는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그렇게 날이 가면 또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라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풀과 동물과 우리 사람들과 식물들, 바다의 물고기는 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은 뭐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고 질서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한층 더 조금 이렇게 기독교적인 지식이 좀 더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거야 뭐 신학교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나누고자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요, 바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권능의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왜? 해를 창조하셨거든요. 해와 달과 빛난 별들과 아직도 인간이 탐험하지 못하고 있는 저 깊은 바다와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권능의 최고봉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천지 창조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일반적이고 흔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마치 산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소의 중요함을 모르고 살듯이 천지 창조가 정말 놀라운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뭐 첫째 날에는 뭐 둘째 날에는 뭐 여섯째 날에는 뭐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 라는 요 정도만 알고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매년 이 다큐멘터리가 곤충이에요. 주제가 곤충이었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에도 매년 약 9,000개에서 1만 개의 새로운 곤충들이 발견이 된대요. 새로운 곤충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곤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1만 개씩이나 매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아직도 지구가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럼 이런 천지 창조의 특징은 무엇일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지 창조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들, 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쵸?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무에서 유의 창조. 그쵸? 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달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의 창조. 그리고 완전한 창조. 이건 뭐냐면 부족함도 없었고 어긋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딱 만들고 나서 여기가 조금 그러네 하고서는 수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는 수정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창조. 이것이 이제 천지 창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런 생명의 기미가 없는 메마름을 의미합니다. 질서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흔히 우리가 지금 인류가 발달해서 여러분 종종 TV를 통해서 무슨 로켓을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그게 이제 화성이라든지 달 이런 데 착륙해가지고
화성의 표면과 달의 표면을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광야란 그런 초원 같은 곳이 펼쳐져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의 기미가 없고요. 메말라 있고요. 그리고 질서도 없고 시간도 없는 정말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그랬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뭔 뜻이냐면 가늠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이것이 넓고도 깊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둠이 넓고 깊게 존재하는 것. 어떠한 질서도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검정색 흑암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성인들도 그래요. 보통 예전에 한번 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앞이 보이지, 그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게 다 깜깜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검정색, 깜깜한 거, 그걸로 보이시냐고 물어보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말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오해래요. 깜깜한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데요. 깜깜한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 감았을 때 안 보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앞이 깜깜한 거, 모든 게 다 검정색인 거, 이런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그 앞을 보지 못하라는 것을 인식하긴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 깜깜한 것조차 이 뇌에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정색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검정색도 없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깜깜해,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정말 끝없는 혼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게 성경이 흑암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을 뿐이지, 흑암, 그러니까 깜깜한 거, 검정색인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조금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그럴 때 있죠. 살아가시다 보면은 뭔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런 거 경험하실 때 있죠. 왜 여러분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어떠한 질서도 보여지지 않고 해결책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계속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고, 거기서 다시금 헤어날 수 있는 희망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한탄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오늘 성경이 말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가늠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여기에서는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말의 참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루하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면은 한글로 번역된 것을 통해서 성령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것은 좀 더 폭넓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서 루아흐라는 이 원어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호흡, 우리가 숨쉬는 호흡, 공기, 힘, 바람, 생명,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단어가 루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운행하다라는 뜻도 알아야 되는데, 운행하다라는 뜻은 부드럽게 풀어져서 그 안에서 배회하다라는 의미예요. 잘 풀어져서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녀보실 때 초등학교 때 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빨간색하고 검정색 그 물감을 섞을 때 이렇게 검정색 물감에 붓에 하얀색 이렇게 물감을 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얀색 물감이 그 검정색에 이렇게 도는 그런 이렇게 마블링 된다 그러죠. 이렇게 돌면서 결국에는 회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 그런 거 다 한번 해보셨죠?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은 고기에 양념이 잘 골고루 배어 있음을 말하는 게 루하우, 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고기를 재실 때, 양념 재실 때 고기가 골고루, 고기 끝에서 고기 안쪽까지 골고루 양념이 잘 배어 있는 게 바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깊고 아주 넓은 흑암의 상태, 생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 공허함과 혼돈의 그 상태에 하나님의 그 루하흐가 잘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섞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고루.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권능과 기적의 비밀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된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성경도 그와 비슷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과학자들은 생명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물에서 찾아요.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게 생명의 근원은 물이 아니라 루하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거기에서 잉태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능력, 이 호흡, 바람, 힘, 이 루하흐의 운행, 루하흐가 골고루 섞이는 게 없으면은 거기에 모든 걸 다 갖다 놔도 거기에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 하나님 권능의 최고봉은 천지창조야. 왜? 왜냐하면은 모든 혼돈과 흑암의 깊음과 공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권능의 최고봉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루하흐가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 루하흐.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잘 깨달아야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조민경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요. 참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뭔가 한 사건이 마무리될 듯 하면은 또 다른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을 가져다 주고 뻥뻥 터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이냐 아니면은 인용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까지도 아마 오늘 다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산불로 인해서도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깊은 흑암과 공허함과 이런 허망함들이 우리 삶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하늘의 태양도 창조하신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골고루 섞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루하우는 무엇일까요? 루하우.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있었던 그 루하우의 정체를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운행하심이 창조 능력의 근본이자 본질입니다. 말씀의 운행이 모든 능력과 권능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셨을 때도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어떠한 쉽게 말하면 주술적인 행위 안 하셨습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서 귀신 쫓아낸 적 없으셨고요. 뭔가 부적을 쓰셔가지고 자 이거 니네 집 문 앞에 발라놓으면은 복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루하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이 양념이 나와 내 삶에 골고루 잘 배어있는 게 필요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딱 예배 끝나면은 말씀이라는 양념이 어느새 사라지는 성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효소가 그 양념이 나와 내 삶에 골고루 퍼져가지고요, 잘 깊게 스며들고 배어 있어야지 거기서 뭔가 나와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이름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도 결국에 그 말씀이 나와 내 삶 가운데 스며드는 그 라하프, 운행하심의 역사가 없다면 거기에선 나올 수 있는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사실이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 너의 인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역사가 너에게 일어난다면 너 안에서 새로운 태양도, 새로운 달도, 새로운 바다와 땅도 다 거기에서 나는 새롭게 만들고 일으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냐면요,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라는 삶의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운행을 하죠. 골고루. 여러분들이 좋은 식당에 갔을 때, 맛있는 갈비집에 갔을 때 가끔 가다 보면은 같은 집인데도 어쩔 때는 고기가 참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집인데도 어쩔 때는 고기가 맛이 떨어지는 집이 있어요. 왜냐면은요, 양념이
잘 배어서 숙성된 고기를 내왔을 때는 맛있어요. 근데 양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숙성이 안 된 고기는요, 어느 부분은 밋밋하고 같은 고기인데도, 같은 고기 조각인데도 요 부분은 좀 짭짤하고 요 부분은 좀 밋밋하고, 그러면 다 알죠. 아, 양념이 아직 다 배지 않았구나.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어제는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념에 절여졌다면, 오늘은 내가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념에 내 삶을 절여보자. 그리고 내일은 저 부분도 하나님의 양념이라는 말씀에 내 삶을 절이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보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 부분에서부터 함께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비밀이고 기적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요,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 계세요.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기보다는 세상의 맛이 스며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양념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쉽게 말하면 어떤 맛이 나냐는 거예요. 잘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념으로 잘 배어있는 말씀의 맛이 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느 투자자가 말하는 주식 투자의 맛이 잘 배어있는 그러한 양념의 맛이 나는지, 부동산 투기 양념의 맛이 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서양인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기 노린내라고 하죠. 은근히 나요. 고기 노린내. 그래서 좀 친해져가지고, 야, 니네들은 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런 고기 노린내, 비린내 난다 그러면 걔네들도 한마디 해요. 너도 마늘 냄새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지? 한국 사람들 마늘 많이, 모든 양념에 다 마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느끼더라고요. 넌 마늘 냄새나. 그리고 또 솔직히 인도는 향신료가 이렇게 해서 인도 사람들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요, 향신료 냄새 많이 납니다. 제가 뭐 인종 차별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는 참 다른 것 같아. 그 다르다는 말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증거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 증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어둡지? 공허하지? 흑암이 가득하지? 너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은혜의 능력, 비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고 하나님 내게 권능을 베푸시옵소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 은혜, 축복, 능력,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10대째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타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불가능한 은혜이죠.
말씀이 운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그저 평범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기적이 없어요. 이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도 있어. 엄마가 오늘 끓여준 이 라면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 내일도 또 끓여줄까?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라면이 기적의 맛이긴 하겠지만 날마다 그걸 끓여줄 수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내일도 또 해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배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창조물로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배어 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물질적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서 대표적인 건 뭐라 그랬죠? 질서라 그랬죠. 질서라는 것은 삶의 변화와 삶의 바뀜을 의미해요. 난 뭐 별로 한 거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괴롭혀 왔던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면은 애가 철들었어. 뭐 이런 것도 질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먼저 읽을 것, 함께 나눌 것, 예레미야 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뜻입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함께 나누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조금씩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양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잘 배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깊은 흑암과 공허함과 메마름이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눕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인생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할 때에 새로운 저들의 삶의 빛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삶의 아버지 땅과 새로운 삶의 식물들을 창조하심으로 저를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주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저들이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 4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일어서신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정말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부분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그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과 모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순절이니까 성경 한 절을 읽으셔도 그 한 절을 늘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적어도 오늘 이 한 절 내가 읽은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4월 20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앞에 광고 드리는 것은 이때 이제 각 교회에 대한 광고나 아니면 각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업체 광고를 실시하려고 그래요. 광고를 하는데 이제 광고비가 있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면 광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가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정기 장로님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도 막 눈이 세차게 오지 않았습니까? 3월 말이에요.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모레면 4월인데 와 진짜 추웠어요. 눈발이 무슨 회오리 치듯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보니까 많이 빠지셨어요. 감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이명섭 성도님도 그렇고 홍춘화 권사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조정기 장로님을 비롯해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꼭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조정기 장로님 찾아뵀는데요. 저쪽 신북에 있는 요양병원에 잠시 입원해 계세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또 용인에 있는 요양원이죠. 거기는 맞나요? 네. 글로 이제 또 거기가 더 시설이 좋고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제 뵀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참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게 저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약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질이기도 해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약속,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약속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광고사항은요. 저희 여선교회 드보라속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래서 좀 한 달이 넘었긴 하지만 미리 광고 드리는 게 약속 잡지 마시라고 5월 10일 토요일 날 65세 이상 되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새로 생긴 샤브샤브 집에서 저희가 어른들이 그나마 좀 잘 드시고 소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샤브샤브는 다 데쳐서 먹는 거라서 고기도 막 질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메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토요일 날 12시에 식사를 하실 거니까 교회로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되신 우리 염재희 권사님, 그리고 가능하면 박명옥 권사님도 초대하고 싶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윤광숙 목사님, 그리고 홍춘아 권사님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부분은 다 초대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안 다니신다 할지라도 부모님,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모시고 오셔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먼저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러니까 5월 10일 날 특별히 따로 약속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제 모르겠어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자녀들이 오시면 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12시. 네, 12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기억하셔서 그날은 교회 우리 여선교회에서 대접하는 식사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기적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어지러운 세상과 우리 개인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적어도 이 한 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배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